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목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는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날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서에는 호세아의 9편의 설교가 나온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 본문이 호세아 9장은 그 5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중에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봉독할 텐데요. 읽으시면서 그 뜻을, 그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형벌과 보응의 날이 임하게 된 것은 선지자들이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되었다는 선지자들이 미쳤고 또 선지자가 새를 잡는 그물과 같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형벌의 날이 이르게 되어진 그 결정적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선지자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이나
또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아니면 NIV 같은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용이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들은 다 똑같은 의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새번역 성경이 제일 쉽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7절과 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는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웠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아멘. 얼핏 읽으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면은 내용이 확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벌과 보응의 날이 이르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선지자 때문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이 선지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았다는 자는 미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가는 길목마다 잡으려고 덫을 놓고 선지자에게 원한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벌과 보응이 임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타락한 선지자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성경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번역이 옳은 것 같습니까? 호세아 4장 이후에 호세아가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설교를 계속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기 싫어했어요. 귀를 막아버리고 호세아는 어리석은 자요 미친 자라고 하면서 호세아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고 선지자에게 원한을 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선지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고 원한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형벌과 보응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호세아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리석은 자 혹은 미친 자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에 떠난 자들에게나 하려는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네가 뭐길래 우리에게 지식을 전하겠다고 가르치느냐? 하려면 갓 젖떨어진 갓난 아기에게나 가서 해라. 그러면서 이사야를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죄악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미워했습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예레미야는 미친 자다. 그는 늘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방했을 때 예레미야가 이런 탄식을 하죠.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또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백성들에게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시편 31편 13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다윗 시대에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잡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아들하고 싸우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에 사울 집안에 속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심하게 모독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람들에게 이런 모독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또 다윗 시대에 성가 대장이었던 아삽이 시편 79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선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삽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또 비방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로마 총독인 베스토와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었는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쭉 그 앞에서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스토가 화를 버럭내면서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면서 비방을 했던 거예요.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던 겁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조롱을 당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인데 그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도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 선지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았자는 자는 미친 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원한을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호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주전 8세기에 사역할 때, 그때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이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는 번성한 때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경도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확장되었던,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만 보면 그랬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그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는데 호세아는 너희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호세아가 너무 엉뚱한 사람이다. 전혀 현실성 없는 사람이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무슨 심판이 날벼락처럼 임하겠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미친 사람 취급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 호세아는요, 고멜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죠. 음란한 여인이었고요. 아이를 셋까지 낳아서 기르다가 또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고 결국은 자기 진 빚 갚지 못해서 노예시장에 팔려갔던 그 고멜을 위해서 대신 값을 다 지불하고 그런 사람 데려다가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말하고 함께 사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조롱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호세아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벌과 보응의 날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스라엘의 형벌과 보응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몇 가지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형벌과 보응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알의 신전에서 이교도들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바알의 신전에서 이교도들을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산물을 수확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누가 베풀어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6월 달쯤 되는데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뭐예요?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10월쯤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가을 추수를 다 한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곡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번, 맥추절과 수장절에 두 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하고요, 이런 제사들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명절들을 싹 없애버리고 생뚱맞게 8월 15일 날을 감사를 지내는 절기로 정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8월 15일을 택해가지고 그날 감사제를 드리는데, 문제는 감사의 대상이 달라진 겁니다. 아까 6월절과 수장절은 누구에게 감사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2세는 8월 15일 날 바알에게, 우리에게 추수를 허락한 바알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남자 신이고요, 그 부인은 아세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보시면은 그 그리스 신화는 사람들이 지어낸 거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신들이 결혼도 합니다. 또 그 사이에서 아이도 납니다. 이 바알은 남신이고요, 아세라는 그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바알 신전에 가게 되어지면은 공창이라고 해가지고 좋게 말하면 여사제들이고 실제로는 공창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음란한 짓을 해요. 아니, 신전에서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와가지고 음란한 짓들을 하게 되어지면은 바알이 그거를 보고 음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와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정하는 정액이 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미디죠, 코미디. 예? 바알의 정액이 비가 돼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랍니다. 비가 많이 와야 농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 와서 이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서도 이것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의 한 부분이다.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 기뻐 뛰노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그런 짓하고 이 곡식들이 음행의 값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전에서 음란한 짓을 행하는 것이 제사의 행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 짓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바알 신전에 따라가서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호세아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호세아 2장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또 바알에게 갖다 바쳤다는 은과 금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이 줬다고 하면서 그의 신전에 가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형벌과 보응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벌과 보응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교도의 신전에 따라가서 그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역사적인 교훈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그런 지명들이 세 곳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브아이고요, 9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10절에 바알부올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15절에 길갈이 나옵니다. 이 세 곳은 이스라엘의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굉장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에 빠들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 역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역사의 의미를 소홀히 해버렸던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기브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9절 보십시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랬어요. 기브아는요,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한 마을입니다. 사울이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이 기브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어요. 기브아가 사울의 정치적인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19장하고 20장에 나오는데요, 소위 말하는 베냐민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사기를 강의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첩을 두게 되었어요.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죠. 어쨌든 간에 첩을 두었어요. 근데 이 첩이 바람이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들하고 놀다가 자기 아버지 친정집이 있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버렸어요. 이 레위 사람이 한 4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돌아오겠지? 근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첩을 데리러 자기 장인집이 있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며칠 있다가 자기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어떤 노인이 이 사람을 보고 자기 집에 자고 가라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이 마을의 깡패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깡패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노인의 집을 완전히 에워싸고 너희 집에 들어간 이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면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이 제발 이 사람들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이 깡패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결국은 그 첩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욕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부인이 이 노인의 집 문고리를 붙잡고 죽었던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 죽은 자기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칼로 12덩이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이 있는가.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기브아의 깡패들이 너무 있을 수 없는 짓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 기브아의 깡패들을 우리에게 다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을 벌하겠다고. 그런데 웬걸 이 베냐민 사람들이요, 깡패들을 내놓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11지파와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베냐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동족 간에 그런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전쟁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다 전멸되어질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게 기브아의 만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아에서 있었던 이 끔찍한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들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세아는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알부올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알부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아멘. 거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광야에서 포도나무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따는 것처럼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서자마자 바알 신을 섬긴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기뻐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이 변해서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알 부올에서 있었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미인계를 썼습니다. 모압의 아리따운 아가씨들을 앞에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이 사람과 동침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 바알 신전에 와라, 그러면서 유혹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청년들이 그 미인계에 넘어가 가지고요, 바알 신전에 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음란한 짓을 거기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신처럼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겠어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런 짓을 여전히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전염병이 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24,000명. 엄청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데 그런 끔찍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데요, 어떤 유다 사람들이 모압 여인을 옆구리에 끼고요, 장막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요, 긴 창을 하나 들고 뒤따라 가가지고 그 남녀를 동시에 찔러가지고 땅에 박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죽였어요.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이게 바알 부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 부올에서 행했던 그런 짓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문제 삼은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길갈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15절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아멘.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쫙 갈라주셔가지고 육지같이 건너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요단강 제일 깊은 곳에서 돌 하나씩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기념물로 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왔다. 이 돌은 저 요단강 깊은 강 속에서 가져온 거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요 요단강에서 가져왔던 그 돌을 이 길갈에다가 다 세웁니다. 길갈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머물렀던 곳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로 머물렀던 길갈에다가 그 요단강에서 가져왔던 돌들을 기념비로 세워놨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도 할례를 베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성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자. 그런 의미에서 베풀지 못했던 할례를 길갈에서 처음으로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의 성지 중에 성지라는 거예요.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 이렇게 붙인 이유는 뭐냐면, 길갈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굴러간다, 굴러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엄청난 수치를 많이 당했었는데 그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 이제 그건 다 옛날 이야기가 됐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 다 굴러갔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길갈이라고 붙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 길갈에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고 약속했던 이들이 돌아서자마자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굴러갔던 그 모든 수치가 다시 굴러와서 이스라엘이 형벌과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한 백성은 진실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 역사의 교훈을 그들은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형벌과 보응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17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버리셨다고 그래요?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들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외치는 설교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그 소리 다시 하지 못하도록 덫을 놓아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혹시 사람이 실수하고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죄악의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요, 그들을 열방 가운데 다 흩어버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점점 더 깊은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지극히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편 14편 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행실이 가증하니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게 되어지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고새 이야기 아십니까? 자고새가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으면요, 이 뻐꾸기가 여기다가 자기 알을 낳고 갑니다. 그럼 자고새는 그게 뻐꾸기 새끼인 줄도 모르고 같이 품어요. 그런데 뻐꾸기 알이 자고새보다 먼저 부화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화가 되어지면은요, 이 뻐꾸기가 자고새에 아직 부화되지 않은 알들을요 계속해서 밀어가지고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이 자고새와 같이 남의 자식 데려다가 자기 새끼 다 죽이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지 아니하고 물질에만 집착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면 결국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형벌과 보응의 날이 도래한 이유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형벌과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바알의 신전에서 이교도들을 따라가 버렸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역사적인 교훈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